다 같이 말씀 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1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예수님 오심을 기다립시다. 네, 손도 잡아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싫다고 하네요. 오늘은 대리인전 셋째 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한 절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세 번째 주일 고백을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는 기쁨의 상징으로 2초를 켭니다 하면 여러분 화면에 있는 고백 함께 하시면 됩니다. 시작합니다. 우리는 기쁨의 상징으로 2초를 켭니다. 주님의 임재의 기쁜 약속으로 오 하나님 우리를 구속의 소망으로 기쁘게 하소서. 오소서 임마누엘. 아멘.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하며 기대하는 여러분 대림절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언제나 오직 예수님께로 향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은혜 내려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주의 말씀 받을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의지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며칠 전 신문 기사를 보다가 참 슬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청년 세대들의 실상을 이야기하는 건데 요즘은 부모님들이 학생 때보다 직장에 다니는 자녀들을 돕느라 더 바쁘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직장에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공기업을 들어갔는데 받는 급여가 얼마 되지 않아서 딸의 품위 유지비를 위해서 한 달에 200만 원씩의 용돈과 매월 백화점에서 명품 백과 옷을 선물한다는 어느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씁쓸했습니다. 그것조차 못하시는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생각도 했고, 또 현 세대에 어떻게 보면 단순한 금액으로 소득 수준은 올라갔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는 그 급여는 올라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많이 힘든 세대에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에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 뿐이죠? 믿으십니까? 네. 좀만 버티십시오. 분명 이 나라 아름답고 강한 나라 될 겁니다. 아멘. 한 분만 했어요. 아름답고 강한 나라 될 겁니다. 네. 자, 이야기 하나 할게요. 또 현재 미국에서 가장 큰 주가 어딘지 혹시 아세요?
가장 큰 주, 스테이트. 네, 기본 강사님 빼고 대답해 주세요. 어디일 것 같아요? 어딜 것 같아요? 방금 얘기했는데. 알래스카. 네, 알래스카예요. 알래스카. 대한민국의 14배 크기랍니다. 14배 크기. 장난 아니죠. 과거 알래스카는 미국 땅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그 땅은 지금의 러시아 말고 제정 러시아 때 소유한 땅으로서 주로 거기서 이제 동물들을 사냥해서 모피를 공급하기 위해서 확보해 두었던 땅입니다. 그런데 러시아 자국 내에 모피 공급이 늘어나고 또 모피 무역이 점차 시들해지면서 이제 러시아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크림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의 채무가 너무나 늘어나니까 러시아는 이 알래스카 땅을 팔아서 빚을 갚고자 시도했습니다. 그때 이제 등장한 사람이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서드라는 사람이에요. 알래스카에 대한 구매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미국 의원들은 이 눈 덮인 쓸모없는 땅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야 하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도 그럴 것이 알래스카 보면 우리 알래스카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뭐예요? 눈밖에 없잖아요. 그죠? 눈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똑같은 반응이에요. 똑같은 이야기였어요. 왜 눈 덮인 그 불모지를 왜 살려고 하냐.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스워드 국무장관은 알래스카라는 그 땅이 갖고 있는 지리적 어떤 이점과 그리고 앞으로 그 땅에서 나올 수 있다는 어떤 기대 속에서 알래스카를 구매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의원들 한 사람 설득해서 결국에는 매매 결정에 대한 투표 당일 한 표 차이로 국회의 한 표 차이로 알래스카 구매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1867년에 미국은 러시아에게서 1에이커당 2센트, 1에이커당 2센트 한 1평당, 한 평당 5센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알래스카를 1에이커당 2센트의 가격 720만 달러에 구매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땅이 14배를 720만 달러에 구매했다. 그러면 거저죠. 대충 계산기 해보세요. 저는 머리로 암산이 안 되니까. 720만 달러에 대한민국 14배 이상의 크기를 가진 알래스카 땅을 구입하게 됩니다. 협상과 매매가 끝난 후에 러시아에서는 쓸모없는 땅을 팔았다고 이 협상단에게 격려의 찬사와 그리고 특별한 상을 주었다고 해요. 그리고 반면에 미국에서는 이러한 결정에 앞장섰던 스워드 국무장관에 대한 온갖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그 거대한 아이스박스를 무엇 때문에, 무슨 소용이 있냐고, 무엇 때문에 샀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해요. 국무장관 윌리엄 스워드에 대해서 일도 못하는 사람, 또 나라의 돈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이라며 비난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커졌습니다. 근데 이 구매한 그때 당시는 아니지만 30년이 흐른 뒤 미국은 알래스카에서 정확히 30년 후인 1897년에 엄청난 양의 금광을 발견해요. 또 1950년경에는 석유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천연가스가 어마어마하게 저장되어 있다는 걸 또 발견하죠. 수많은 산림자원들, 수산자원의 보고임을 알게 돼요. 자원뿐만 아니에요.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냉전시대의 알래스카는 러시아의 구소련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미사일 기지로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냉전의 승리를 민주주의 승리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이 알래스카 땅이라는 그 불모지 하나를 구매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1959년에 미국은 49번째 주로서 알래스카를 편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50번째 주는 어딜까요? 네, 그렇죠. 하와이입니다. 49번째로 알래스카를
미국에 편입하게 되죠. 이야기를 보니까 스워드가 이 땅을 구매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이유는 세계 정세를 보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발견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보니까 아시아로 나가기 위한 발판으로서 알래스카가 너무나 중요했다고 해요. 지금처럼 뭐 비행기가 발달된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알래스카 땅이 굉장히 아시아 땅, 유라시아 땅과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스워드가 구매한 이유는 사실은 그런 천연자원이나 그런 것보다는 아시아와의 통상무역이나 이런 것을 가까이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던 간에 30년이 지난 후 국민적 영웅이 된 거는 사실이죠. 결국에는 이 알래스카 땅에는요, 스워드의 이름을 딴 스워드 고속도로라도 생겼습니다. 알래스카 땅은 더 이상 비난의 땅이 아니라 미국 정책의 우수함을 알려주는 증거가 되었지요. 만약에 우리에게 미래를 보는 눈이 있다면 어떨까요? 저는 미래를 보는 눈이 있다면 로또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한 번 해보고 싶어요. 미래를 보는 눈이 있다면. 목사가 참 은혜 안 되는 얘기 하죠. 미래를 보는 눈이 있는데 뭐, 그죠? 우리에게 그런 욕심 하나 정도는 생기겠죠? 많은 사람들은 미래를 보는 눈이 있다면 여러 가지 자기들이 상상하는 것들을 해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미래를 직접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진 않으셨어요. 미래를 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또 다른 안타까운 얘기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은 믿지 않아요.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불확실성에서 두려워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무엇인가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 준비하려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보물을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개의 땅이 등장하죠. 하나는 예루살렘, 다른 하나는 베들레헴이 등장해요. 예루살렘은 지금의 우리 서울과 같은 수도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예루살렘 이름의 뜻을 보면 예루, 이 뜻은 터, 기초란 뜻이고, 살렘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샬롬, 살렘 같은 말이에요. 평강, 평안이라는 뜻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뜻을 풀이하면 예루살렘은 평화의 기초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 예루라는 뜻이 소유라는 뜻도 있어서 평강의 소유라는 뜻도 갖고 있다고 해요. 일반적으로는 평화의 도시라고 그러죠.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에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요. 자, 팔레스타인 위치를 보면 팔레스타인 남북 헤브론에서 사마리아와 연결되는 그 지역에 있고요. 동서로는 요단계곡과 여리고와 지중해 연안 욥바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제1도시와 거룩한 성정이 있는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지금도 수도예요. 예루살렘은 북위 31도, 동경 35도, 해발 790m의 높은 구릉지대에 있는 도시로 지중해 연안에서 약 53km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내륙이라고 보면 돼요. 사해 북쪽에서부터 약 22.5km, 베들레헴으로부터 북동쪽으로 8km 지점에 있습니다. 중요하진 않아요. 위치는 어딘지 대충 아시겠죠? 한편 시편의 기자들은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라는 표현을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예루살렘은 어느 방향으로 접근하든지 높은 구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온의 대로 하는데 잘 아셔야 돼요. 시온의 대로는 우리가 아는 경부고속도로 같은 큰 대로가 아니에요.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대로, 시온의 대로는 언덕진 곳입니다. 그나마 완만하겠죠, 그 중에서. 그리고 굽이져 있어요. 여러분, 굽이져 있는 언덕진 대로가 펼쳐진다, 우리 삶에. 조금 접근이 다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어떻다? 그 시온의 대로도 기쁨으로 갈 수 있다. 네, 잠깐 곁길로 빠졌죠. 어쨌든 자, 서쪽 남쪽에는 히놈 골짜기가 있고요. 동쪽에는 감난산과 기드론 골짜기,
그리고가 위치해 있고, 북쪽에는 중앙산맥이 내려오고 있어서 천의 요새를 이루고 있어요. 전략적 요충지고 절대로 이 예루살렘은 정복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로마에 의해서 결국에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죠. 그나마 북쪽이 접근하기 용이했대요. 그래서 대부분의 침공은 이쪽으로 이루어졌다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 경제, 문화, 종교의 중심지였죠.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은 왕이 거주하는 곳, 왕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베들레헴으로 가볼게요. 베들레헴의 지리적인 것도 이야기할 건데, 일단 이름의 뜻은 빵집입니다. 베들레헴, House of Bread, 영어로 표현하면 빵집, 빵의 집, 맞나요? 네. 이름이 굉장히 다르죠? 평화의 곳, 평화의 도시와 빵집. 올라오면 안 된다, 내려가라 얼른. 자, 빵집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들레헴은 정확하게 유다 베들레헴이에요. 유다 베들레헴. 옛 지명은 에브랏이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남서쪽 약 8km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 스불론 지파에 속한 베들레헴과 구분하기 위해서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어요. 시편 기자는 그곳을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이 있는 곳이라 하여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을 그곳을 빌어서 하고 있고요. 또 후에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의 탄생지를 예언하며 시적의 이름을 따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탄생하셨고 그 예언이 성취되었지요. 이곳에서 성장한 대표적인 인물은 다윗이에요. 다윗의 동네라고 그러죠. 그래서 다윗이 성장했고 또 기름을 받았어요. 그로 인해서 그리고 또 사사시대에는 미가의 집에서 기거했던 레인 소년도 이곳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 남편 엘리멜렉 보아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성경 인물들이 베들레헴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다윗의 30용사 중 하나인 엘하난이라는 사람도 이곳 출신이죠. 자, 이곳은 온 인류의 생명이신 예수님의 탄생지로 제일 유명한 곳이에요. 예수님은 베들레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아무나 대답 좀 해주세요. 어디? 마국간. 여기서 여러분에게 잘못된 상식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스라엘의 당시 주거 형태를 보면 겨울엔 굴을 파서 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마국간과 다르게 이스라엘의 당시 시대의 생활 양식을 보면 굴을 파고 그곳에 집을 만들어서 말과 가축과 함께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는 마국간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시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구유를 보통 말구유라고 하는데 그것은 명확하지는 않다고 해요. 학자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 어찌되었던 베들레헴 어느 집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찾아서 오늘 본문에서 동방박사들이 찾아갑니다. 자, 동방박사 여러분 몇 사람이었어요? 다들 3사람으로 알고 계시죠? 허다한 무리였다고 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3사람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 잘못된 상식은 고치고 합시다. 왜 3사람이라 알려졌냐?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한 사람이 황금을 주었고 한 사람이 모략을 주었고 한 사람이 유향을 주었기 때문에 3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 어디도 3사람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시 동방박사라는 이 무리를 이야기할 때는 보통 많게는 70명 이상의 대규모 집단이었다고도 하고 적게는 10명, 5명, 10명, 10명 내에 작은 여행무리였다고 해요. 이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찌되었든 이 사람들은 지식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모든 지식에 정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그들이 별을 보고 이 땅 가운데 엄청난 인물이 탄생할 것을 알게 됩니다.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으니 일반적인 별과는 다른 밝게 빛나는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 이스라엘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왜 그렇죠? 보통 밝은 별 하면 어떤 인물이 떠오릅니까? 왕, 그렇죠. 왕이 떠오르잖아요. 왕, 지도자, 왕. 왜냐하면 당연히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은 왕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왕이 통치하는 곳. 현재 다스리는 왕과 이 별이 분명 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은 이곳을 향해 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 유대인의 왕의 탄생에 대해 묻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과 헤롯 왕의 반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3절입니다.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뭐라고요? 헤롯 왕과 온 이스라엘이 소동했대요. 온 유다가 소동했대요. 왜 이런 소동이 있었을까요? 이들이 만약에 하나님 안에서 살았다면, 구약 성경을 그 마음에 품고 살았다면 반응은 달랐을 거예요. 자, 박사들의 예상은 어땠을까요? 너희들의 위대한 왕이 탄생할 것이 한 것 같은데 누구 없냐? 라고 물었을 때 이 사람들이 당연히 기쁨으로 정말? 진짜? 그런 위대한 인물이 태어났다고? 라고 반응할 줄 알았는데 소동했대요. 소동. 왜 헤롯 왕과 이 사람들은 이런 소동을 했냐? 그들은 어떤 징조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아무 징조도 발견하지 못했는데 동방에서 왔다는 최고의 지식인들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소문을 내지도 않았을 텐데 헤롯 왕은 이와 같은 사실에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이 탄생한 날도 아니고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동방박사들이 어땠을까요? 반갑지 않죠. 반갑지 않죠. 내 아들이 탄생한 날도 아닌 갑자기 와가지고 별이 빛난 시기를 이야기하며 말하는 것을 보아하니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어요. 자, 이 이야기에 대해서 본문 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자, 성경엔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위대한 왕, 우리를 구원할 왕이 탄생할 것이라고. 그런데 헤롯 왕과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들이 구약 성경을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구약 성경 말씀을 마음에 항상 새기고 살았다면 이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수소문한 끝에 그들은 베들레헴이란 곳에 위대한 자가 태어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얘기를 했죠. 동방박사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이제 발걸음을 베들레헴으로 돌립니다. 위대한 왕의 탄생이 이스라엘이 아닌 변방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을 들은 동방박사들은 그곳에 가서 결국에 밝게 빛나는 별을 통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눈앞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요. 동방박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따라갔던 건 뭐죠? 첫 번째로 밝은 별. 뭔가 희망이 보여요.
그런데 그 희망의 끈 밑에, 끈에 연결되어 있는 것에 뭔가 거대하고 위대하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이 보인다 하면 대부분 우리는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까요? 대부분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힘으로 무엇인가 이루려 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무엇이든 이루어진다? 어림없는 이야기죠. 우리는 많이 절망했잖아요. 그렇게 노력했는데 우리의 뜻과 다르게 다른 힘에 의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게 된다는 것을. 세상을 따라갈 때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찾을 수도 없고요. 죽음의 위협도 있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돌아가지요? 꿈에 현몽하시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건지잖아요. 물론 슬픈 일이 일어나죠.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가고 돌아오지 않음으로써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인간적인 기준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아갈 때는 진정한 희망과 길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아주 연약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별거 아닌 곳인데 하나님은 거기에 뜻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고등학교 선생님이 직장을 고르는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던 10계명이 있어요. 보면 여러분도 많이 보셨죠? 이해 안 돼요. 저도 잘 이해 안 돼요. 그런데 너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곳을 찾아가라. 돈을 많이 주지 않는 곳을 찾아가라. 비전이 보이지 않는 곳을 찾아가라. 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이 직장을 고를 때, 여러분이 직업을 선택하고 무엇인가를 계획할 때 우리가 갖게 되는 기준은 좋은 곳, 내가 발전할 수 있다 생각하는 곳을 찾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을 간다면 비록 힘들고 어렵고 초라하고 별거 없는 것 같을지라도 그곳에 영광된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보일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갖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서 그것을 내어놓았다면 아마 그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역사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영광을 누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베들레헴에 갔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기회에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짜증날지라도, 괴로울지라도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시기 바라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이끄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들으면 결코 그 길이 힘들지만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동방박사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예언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베들레헴에 갔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했을 때 마음에 주시는 그곳이 정말 별거 아닌 것 같고 어려울지라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도전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있습니다. 오직 주님을 추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